우리 시편 81편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읽어 나가죠. 우리의 능력 되신 하나님께 높이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월삭과 월망과 우리 절일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성의 은은한 곳에서 너를 응답하여 무리바 물바까지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내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 채우리라 하였으니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 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이여 내게 행하기를 원하노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저희 원수를 제어하며 내 손을 돌려 저희 대적을 치리니 여호와를 하나님 자는 저에게 복종한 저희 시대는 영원히 계속하리라. 내가 또 미래 아름다운 것으로 저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케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말씀에 먼저 큰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시편 81편을 이제 생각하는데 이제 내 백성이여 들으라 하는 제목으로 시편 81편을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다 신앙생활 하잖아요. 신앙생활에 우리가 예배도 있고, 그렇죠? 또 기도도 있고, 봉사도 있고, 또 전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 이게 신앙생활이죠. 우리가 기도 생활하는 것도 신앙생활이고, 헌금 드리는 것도 신앙생활이고, 예배 드리는 것도 신앙생활이고, 또 이 청가대 찬양대로 일하는 것도 신앙생활이고 교회 학교 교사로 하는 것도 신앙생활이고 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하나죠. 그렇죠? 그럼 이러한 신앙생활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예배. 예배라고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정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핵심이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배예요. 교회가 예배가 없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왜 존재하느냐? 교회 존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뭐냐?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예배죠. 그렇죠?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한 주일이 지났어요. 그런데 비서실장이 오더니 대통령 각하 이번 썬데이에 주일에 10시에 강요회의를 준비했습니다. 시작이니까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이 많아서 주일날 10시에 회의가 준비됐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나 그 회의 참석 못해. 그냥 한마디로 딱 거절하는 거예요. 아니 왜 참석 못합니까? 제일 중요한 회의인데 그 회의 꼭 참석하셔야 되는데 아니 나 선약이 있어서 못한데도
그러니까 그냥 비서실장이 자기가 대통령의 선약을 모를 수가 없는데 한참 있다가 정말 중요한 회의인데 꼭 대통령께서 참석하셔야 되는데 참석 못하시면 어떡하죠? 도대체 대통령께서 맺은 선약이 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럼 말할 수 있지. 뭡니까? 나는 내 평생에 썬데이, 주일날 10시 반에는 내가 하나님과 늘 만나기로 약속되어 있다. 그러니까 나는 10시 반에 하나님 만나는 것을 나는 취소할 수가 없다. 그렇게 알아라. 단지 그거예요. 10시 반에는 하나님과 만나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일을 이같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피할 수가 없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주일날 안 빠지죠, 여러분들. 다 썬데이에 다 참석하죠. 여러분들 예배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예배. 그런데 이제 도대체 구약 시대에 예배를 어떻게 드렸느냐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순서를 갖다가 리터지라고 그랬죠. 리터지. 그런데 예배를 어떻게 드렸느냐, 어떤 방법으로 드렸느냐. 그런데 구약을 잘 보면은 예배 드린 순서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오늘 그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 24장이 아주 잘 보여주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1편이 예배를 어떤 순서로 드리느냐, 이것이 잘 나오고 있어요. 이제 오늘 그걸 공부합니다. 예배를 어떤 순서로 드리느냐, 이것이 시편 81편에 잘 나옵니다. 첫째, 이제 예배 드리는 순서가 뭐냐면은, 첫째는 제가 예배는 왜 드린다? 우리가 구원받은 간격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리는 게 바로 예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간격 속에서 예배 드리죠. 그러니까 구원의 간격 속에서 예배 드릴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보니까 찬양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찬양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81편에서 보는 찬양의 중요한 것은 그 이스라엘의 이 전통 악기가 다 동원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통 악기들을 동원시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이것을 볼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노래, 사람의 음성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 악기들, 수금이라든가 이런 모든 악기들을 총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 악기를 들여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사실 우리의 전통 악기인 북이라든가 장구라든가 또 꽹과리라든가, 우리의 예배 속에서도 이 꽹과리나 장구를 치면서 예배드려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전통 악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듣는 것. 그러니까 내 백성이 들으라 그러죠. 말씀을 듣는 것. 특별히 오늘 예배는 어느 때 드린 예배가 나오냐면 초막절 때 드린 예배가 나옵니다. 초막절. 우리 복습하는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뭐죠? 3대 절기?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초막절. 그렇죠? 유월절은 우리가 유월절은 뭐를 기념하는 절기죠?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죠. 그 다음에 오순절은 뭡니까? 오순절은 신약에 와서는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러나 구약에서 오순절은 뭡니까? 맥추절이지, 맥추절. 처음 난 곡식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동시에 이 오순절의 중요한 게 뭡니까? 6월절 지나고 7, 7, 49, 50일자가 오순절이에요. 근데 오순절에 지금 중요한 게 첫째는 첫 번째 보리 추수. 그렇죠? 맥추절이죠. 그러니까 맥추절, 오순절 다 같은 날이에요. 맥추절, 오순절 다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오순절이 구약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할까? 구약에서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할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가 언제냐? 오순절이야.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할 때가 언제냐? 오순절입니다. 저 따라 오순절은 세 가지로 중요한데, 첫째는 맥추절이고, 그렇죠? 둘째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고, 셋째는 신약 성경에서 성령 임한 절기다. 정리가 되죠? 정리가 되죠? 첫째가 뭐라 그랬어요? 맥추절이라 그랬어요. 맥추절. 두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 받은 날. 세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성령 강림절. 신약 성경에서. 그렇죠? 여기서 세 개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초막절이 지난 다음에 오늘 지금 이사회 간다. 6월절을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오순절이 가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을 또 다른 말로 뭐라 하던가? 장막절이라고 부르죠. 장막절. 근데 이 초막절은 뭐를 중요하게 여기지? 뭐가 초막절이 중요한 거지? 핵심 내용이? 오늘 우리로 따지면 뭡니까? 초막절이. 추수감사절이야.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 우리로 따지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렇죠? 물론 뭐 다른 이야기도 있어요. 우리가 이 장막에서 지내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다. 40년 동안 장막에서 지내는 것. 그러나 이 초막절의 더 중요한 뜻은 1년 추수를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예요. 추수감사절이죠. 그래서 오늘 예배는 이 시편 80편은 이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31장에 가면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 여호수아가 이제 점령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초막절을 지킬 때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도 다 초대해라. 다 초대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 사실은 오직 유대인들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방인들도 다 불러서 함께 이 초막절 절기를 지켜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로 하여금 듣도록 해라. 듣게 하도록 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 뭐죠?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뭐요?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죠? 이런 거 좀 외워야 여러분들이 노벨상도 타고 이런 거 외워야 여러분들이 또 치매도 안 걸린다고. 치매. 저 따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하고도 몇 절? 17절. 로마서 10장.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그렇죠? 믿음이 생기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에게 축복이 주어지는데 우리가 자유케 되는 축복을 얻습니다. 자유케 되는 축복. 자유케 되는 축복. 그래서 6절에 보면 바로 그 얘기가 나와요. 우리 시편 81편 6절을 좀 보면은 시편 81편 6절을 보면은 바로 그 말씀이 나옵니다. 81편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그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 손에서 광지를 놓게 하였도다. 어깨에서 짐을 벗긴다. 자유케 된다는 거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뭡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축복이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첫째는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세 번째는 축복이 주어지고, 네 번째 예배의 끝은 뭐냐? 결단으로 끝내는 거예요. 결단. 결단은 뭐냐? 예배는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야. 예배의 마지막 시간에는 여러분과 저가 결단이 있어야 돼. 그 여기서 결단은 뭡니까? 절대로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이거지. 여기 시편 81편의 결단은 우리가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 결단이 오늘 시편 81편의 결단입니다. 그렇죠? 또 여호수아가, 우리가 유명한 여호수아 24장에서 세겜에서 예배드릴 때 그 예배의 결단도 뭡니까? 여호수아가 뭐라 했어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다. 그러니까 백성들도 우리도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결단하면서 예배가 끝나죠. 우리가 예배가 좀 바뀌었어요. 그렇죠? 예배가 좀 바뀌었어요. 우리가 광고라든가 헌금을 위로 올리고, 맨 마지막에는 설교가 끝나자마자 우리가 찬양하고, 그 다음에 우리 기도해. 그리고 축도로 끝나. 그 기도 시간이 뭘까요? 결단 시간이라 이거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결단하면 살겠다 하는 그 결단의 의미가 마지막 설교 뒤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확실하게 넣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설교 끝나자마자 찬양하고, 찬양하자마자 우리 결단에 기도하자마자 축도로 끝내게 됐습니다. 예배는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찬양하고, 두 번째 뭐예요? 예배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죠? 믿음이 생기면 뭐가 됐을까? 축복을 받게 되고, 축복받는 데서 끝나면 될까? 우리가 결단하면서 예배가 끝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배의 4대 요소. 첫째가 뭡니까? 찬양. 두 번째 요소가 뭐죠? 말씀을 듣는 거. 세 번째가 뭐예요? 축복을 받는 거. 네 번째가 뭐예요? 결단하는 거. 그렇죠? 예배 때 이 네 가지가 다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축복받고, 네 번째는 뭐예요? 결단하고, 그리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네 가지가 여러분들 예배에 1, 2, 3, 4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네 가지가 들어있는 시편 81편을 보겠습니다. 자, 1절로부터 5절은 찬양이에요. 그래서 1절로부터 5절을 보면은 우리의 능력 되신 하나님께 높이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우리의 능력 되신 하나님께 높이 노래하며, 높이 노래하는 건 큰 소리로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할지어다. 우리가 시를 부르며 가사를, 우리가 시라는 것은 가사죠. 우리가 예배의 가사를 부를 때 우리가 소고를 치며 작은 북을 치며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악기가 다 쓰여지죠. 그렇죠? 저는 이것을 읽을 때마다 뭐가 생각이 나냐면은 이 사무엘하 6장에서 보면은 다윗이 이같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긴 뒤에 다시 사무엘하 5장에서 수도를 갖다가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죠. 그렇죠? 그래서 수도를 옮긴 뒤에 다윗이 20년 동안 방치되었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사무엘하 6장에 나와요. 사무엘 6장에 보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요. 그때 다윗이 얼마나 좋았던지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바지가 흘러내렸어요. 자기가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너무 기뻐서 이같이 이 다윗이 찬양했죠. 미갈은 창가에서 그걸 보고 다윗을 좀 조롱했어요. 왕이 채통 없이 말이지 이 백성들 앞에서 바지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춤추고 앉았다고. 그러나 다윗은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거야. 이 예루살렘 이 도성에
법궤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게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모든 악기를 동원하면서 덩실덩실 춤을 췄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는 예배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그 교회가 은혜가 있다, 은혜가 없다를 첫 번째로 가늠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찬양이에요, 찬양. 벌써 찬양 소리를 들어보면은 마지못해서 그냥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어. 거기는 은혜가 없어요. 찬양할 때 힘있게 감사하면서 우리가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에는 여러분과 저의 감사 감격이 찬양 속에는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보겠어요. 이제 3절과 4절과 5절은 뭐냐면은 말씀이야. 제가 이제 찬양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 했어요? 말씀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3절, 4절, 5절은 말씀입니다. 자, 3절 있습니다. 시작. 월삭과 월망과 우리의 절일에 나팔을 불지어다. 그러니까 월삭은 무슨 날입니까? 초하루야, 초하루. 월망은 뭐예요? 보름이야. 그래서 월삭하면은 초생달이고 월망하면 뭐를 가리키냐? 보름달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월삭과 월망 이때는 꼭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초하루하고 보름에는. 그 다음에 초하루 또 7일째 또 15일째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초하루에 예배를 드렸고 그 다음에 7일째 예배를 드렸고 그 다음에 보름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같이 7일마다 예배를 드린 거와 거의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때는 예배를 드릴 때 사실은 예배를 드릴 때 굉장히 정결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순결과 정결로 예배 드렸어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목욕 재개를 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깨끗하게 입고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같이 우리가 대강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 우리가 목욕 재개를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래가지고 구약의 분들은 예배를 드릴 때 이같이 정결하게 이같이 깨끗하게 입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4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시작. 월삭과 월망에 우리의 절일에 나팔을 불지어다. 4절 이는 이스라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율례와 규례 다 똑같은 말이에요. 율례와 규례, 도 다 같은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율례가 나와. 율례. 또 뭐가 나와? 규례가 나와. 또 뭐가 나와? 증거가 나와. 또 뭐가 나와? 도가 나와. 이 다 뭡니까? 율법, 토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가르칩니다. 토라, 율법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토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4절에 시작. 이는 이스라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 말씀을 너희는 예배 시간에 들어라 그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데 이 말씀이 언제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언제? 그 다음에 5절 보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워줬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갈 때 요에게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렇죠? 출애굽할 때 요셉의 족속 중에서, 요셉의 족속이 다른 누구의 족속이에요? 야곱의 족속이죠.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이를, 다시 말해서 율법을, 증거를 세우셨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도다. 거기서 우리가 알지 못하던 말씀, 율례를 들었도다. 여기서 말씀은 다 똑같은 거예요. 율례, 규례, 증거, 도, 말씀 다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도다.
이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니까 6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시작. 이르시되 내가 그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도다. 자, 그 다음에도 7절에 보면은 시작.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으며 내가 너를 건졌고 너희들이 고난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너희를 건졌고 내 성의 시작. 내 성의 은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여기서 내 성의 은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방법으로, 하나님의 폭풍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건넜다 그 말이에요. 홍해 바다를. 뒤에는 애국군대, 앞에는 홍해 바다일 때 이 고난 중에서 너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다. 또 시작. 그 다음에 시작.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무리바 물가라는 것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던 것을 가리킵니다. 무리바 물가.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이때 이제 모세가 실수하게 되는데, 이때도 하나님 우리가 맨날 만나 메추라기 먹어야 됩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었고 말이지 부추도 먹었고 그런데 왜 맨날 우리가 이 만나 메추라기 먹어야 됩니까? 하면서 불평을 늘어놓던 것이 바로 무리바죠. 물을 달라 또 외쳤대. 모세가 말로 바위에다가 물 나와라 그러면 되는 건데, 모세가 그냥 화가 나가지고 내가 너에게 물을 내려 하면서 2번이나 쳤죠. 물을 주는 것은 모세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이처럼 시험하던 것, 이런 걸 갖다가 무리바라고 그럽니다. 자, 8절 시작. 내 백성이여 시작. 내 백성이여 들어라.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너희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분명한 얘기를 해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우상을 섬기지 않을 것 같으면은, 그 다음에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했다.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면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너를 채워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복 받는 거는 너무 간단해. 하나님 복 받는 건 너무 간단해. 첫째가 뭡니까? 말씀을 들어야 돼. 두 번째가 뭐예요? 결단하는 거야. 어떻게 결단해? 우상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섬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나갈 때 하나님 뭡니까? 내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너희를 채워주시라 그랬어요. 왜 우리가 자꾸만 이 축복을 받지 못하고 곁길에 빠집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게 가장 간단한 예화예요. 누가 저한테, 목사님은 목회하면서 하나님 목사님한테 훈련시키게 뭡니까? 난 딱 한마디야. 하나님이 저한테 훈련시킨 건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훈련시켰어요. 목사님 나한테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훈련시켰어요. 그것을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훈련시킨 것도 똑같아요. 뭡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과 저에 보면은 하나님 외에도 우상이 많아. 어떤 사람은 자기 아들, 딸이 우상이야. 여러분들 아들, 딸 주일날 학원 간다고 교회 빠지는 사람 있잖아. 누가 우상이야, 누가? 아들, 딸이 우상이라고. 아들, 딸이. 잘 보세요. 말로는 목사님, 저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깁니다. 그래? 그런데 다른 일이 생기면 하나님 빠뜨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우상이 또 있다는 거야. 여러분과 저가 철저하게 하나님 한만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크게 열게 하시고 복의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이 딴 것이에요. 신명기 28장.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면 너희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희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남에게 꾸질전정 꾸임받지 않는다 그랬잖아. 그러나 반대로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면 뭐예요?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받는다 그랬잖아. 신명기 28장에. 아주 간단한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두 번째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한만을 섬겨야 됩니다. 저 따라서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둘째는 오직 하나님 한만을 섬겨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은 들어와도 축복하고 나가도 축복하고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너를 채워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축복받는 길이 간단해요. 간단해. 말씀을 들어야 돼. 두 번째 하나님 한만을 의지해야 돼. 하나님이 복의 복을 여러분들에게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축복의 길이 있는데 문제는 들어먹질 않아요. 안 들어먹으니까 문제라고. 자, 11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11절 시작.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벌을 내리시느냐? 1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케 하였도다. 참, 이거는 사도 바울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에서 저들이 말이지 하나님을 영광되이 섬기지도 않고 말이지 하나님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세상 것을 섬겼다 그 말이야. 하나님이 그냥 너희 정욕대로 살아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내버려 뒀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잘못할 때 매를 맞죠? 그 축복이야. 여러분들 잘못할 때 매를 맞죠? 그 축복이라도. 자, 봅시다. 다윗이 사무엘하 11장에서 우리 아내 바세바를 건드렸어. 다윗은 나름대로 완전 범죄를 꾸몄어. 근데 하나님 그걸 갖다 들춰내 안 들춰내? 그게 축복일까 저주일까? 그게 축복이라고. 그게 축복이라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가 아버지 상 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그냥 잘 되는 거야. 그냥 잘 돼. 뭐 사업을 투자하면 투자하는데 잘 돼. 그게 축복일까? 아니면 그가 이같이 쫄딱 망해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게 축복일까? 정확하게 얘기해. 뭐가 축복이야?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게 축복이야. 나는 축폐업 예배를 이같이 드리는 걸 내가 봤어요. 축폐업 예배. 축폐업 예배를. 축개업 예배가 아니라 축폐업 예배야. 왜? 이 가게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못한 거야. 비즈니스 때문에. 비즈니스를 문 닫게 되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게 됐어. 그래서 뭐예요? 축폐업 예배야. 그 사람에게서는 폐업은 뭐예요? 축복이래도. 축복. 잘 보세요. 여러분들 갈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 아무것도 못 가져가. 정말 아무것도 못 가져간데도 여러분과 제가 가져갈 때 뭘 가져가요? 사도 바울처럼 나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거 가져가는 거 아니야. 아니 하나님 내가 황금을 가져갑니다. 하나님이 네가 어떻게 황금을 가져오냐? 어림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갈 때는 정말로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우리 가져가는 것은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 이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갑니다. 그렇죠?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 가지고 갑니다.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내버려둬 니네. 그래서
악한 길로 나가는 사람이 잘 될 때는 아이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내버려 두는구나. 또 여러분과 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매맞을 때는 아이고 하나님이 요나처럼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요나 도망갈 때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풍랑을 일으켜서 요나로 하여금 큰 고기 물속에 들어가게 하잖아. 뱃속에. 이처럼 여러분과 저가 잘못된 길로 가다가 하나님께 매맞으면은 여러분과 저는 누구 같은 사람이야? 요나와 같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이야.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탕자같이 택함받은 사람이야.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처럼 이같이 택함받은,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큰 창피를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저 따라하세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다가 매를 맞을 때는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다. 믿으십니까?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못된 길 가다가 잘 되면 안 되는 거야. 잘못된 길 하는데 잘 되면 이게 문제가 있어. 그거는 네 정욕대로 내버려 둔 거야. 잘못된 길 가다가 잘 안 돼야만이 이게 정상이야. 정상. 그렇죠? 이게 정상입니다. 그렇게 정상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살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보면은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있어요. 시작.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이 내 도 행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은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미가서에 보면은 하도 이것들이 그냥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겠다. 내가 이게 가만 놔두지 않겠다. 이 미가 이 남쪽 유다에 내가 심판을 내리겠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겁을 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노하신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드립니까? 송아지 한 마리 바칠까요? 하나님, 너 송아지 바치지 마. 천천의 기름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하나님께 바칠까요? No, 안 받겠다. 그럼 하나님 제 맏아들 바칠까요? No,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게 뭐냐? 미가서 6장 8절, 내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나와 동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죠? 저 따라서 미가서 6장 8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공의를 행하고, 둘째는 인자를 사랑하고.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뭐예요? 인자도 사랑이고 사랑도 사랑이야.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셋째는 뭡니까?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세 가지가 정확해. 공의를 행하고, 변함없이 하나님 사랑하고, 세 번째 뭐예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 누구만 동행할 수 있어요?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해?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 무시하는 게 교만이거든. 그러니까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지. 겸손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있어요. 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은 어떤 축복을 내리느냐? 15절 시작.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하나는 자는 저에게 복종한 할지라도 저의 시대는 영원히 기속되며, 저의 시대가 영원히 기속되며. 16절 시작. 내가 또 밀의 아름다운 것으로, 그 빵 만드는 밀의 아름다운 것으로 저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뭐요? 꿀로 너를 만족케 하리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에게 너의 날이 장구하도록 축복할 것이고, 내가 아름다운 빵, 맛있는 빵을 먹을 것이고, 반석에 나온 꿀로 내가 너희를 먹여주겠다. 축복을 내려주겠다 이거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입에 하나님의 복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결론. 시작. 우리는 예배 드릴 때
구원의 감격과 축복에 대한 감사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전심으로 드려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오직 하나님 한만을 섬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만을 생명을 바쳐서 섬겨야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내 입을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축복의 말씀대로 풍성한 은혜와 넘치는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꼭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